기도하실 때 오늘 낮 시간의 설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들 개개인이 참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다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라니 그러한 가정과 아버지가 신부를 노아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따라 아버지 신부가 살게 하나님이 함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아버지 일하는 환난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에게 생각을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한 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여호와의 함께한 적이 아버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꼭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예언한 말씀을 의지하시고 언약한 말씀을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만이 있다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근심도 없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한 하루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더 큰 확신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찬양입니다. 함께해 주신 10년
성으로 세우시네 조밀하게 네 성은 하리짐의 보좌로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진리성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없는 이 시대 때를 따라 양식 주네 하늘로서 내린 양식 감추었던 만나 되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진리성 성령으로 역사하고 선물뿐인 이 시대 생수 마셔 회복되네 하늘로서 내린 생수 요즘 비로 열매되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진리성 임마누엘 보호하고 반란권인 이 시대 완전 보호 완전 구원 밤중이 난리 속에 부르시는 보호하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진리성 그 성 안에 영광 있다 고통뿐인 이 시대 심령 평안한 식주네 하늘로서 주신 평안 영원하고 영원하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사랑하며 만사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31장 9절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비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증거해드릴 말씀은 재앙과 하나님의 보호. 재앙과 하나님의 보호. 이사야 31장에서는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는 일과 그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앙을 내리시는 일.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말을 위하여 병거의 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방송을 지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든요. 저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이로 지향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가르치 아니할 수 있게 하나사 악행하는 자의 짐을 지시며 행악한 분을 듣는 자를 지키니 대금은 사람이 오시니 아니라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후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재앙을 내리시는 일은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애굽이라 하면 이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이는 재앙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왜 애굽으로 가느냐?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을 의뢰하고 마병의 많음을 의지했다. 이는 말과 마병이 심히 많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는 강대국을 뜻합니다. 강대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의 다윗의 이긴 걸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화다. 그러나 우리는 신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적인 기적이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무슨 단군 신화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신화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나 그가 들고 있는 배틀제만한 창이나 이런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지금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뭘? 말이 많이 있느냐? 마병, 즉 병거와 말과 병력이 많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도 강대국을 의지하나요? 안 하나요?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미군 철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미군이 있든지 말든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북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오라면 오라죠. 우리는 왜 오라면 오라는 거예요? 동서해가 마르지 않는 한, 동해바다와 서해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걔네들 오면 죽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바닷물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기 전에 오긴 와야 될 것. 그래서 이사야 19장에도 보면 강물이 마르고 바닷물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어렸을 때 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물이 많았던 강은 이제 내가만 또 못해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응하여져서 그렇다. 자, 여러분, 강대국, 즉 인간의 어떤 병력이나 말이 많은 거,
무기가 많은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재앙받는 일이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후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것이 재앙받을 일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다. 자, 이게 재앙받을 사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니 여호와를 앙모치 않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여호와를 앙모치 않는다는 것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받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독수리에 넘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앙모해야 될 사람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니 이것이 재앙받을 일이라.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복도 구하고 도움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도움을 여호와께 구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앙받는다는. 이사야 65장 16절. 아멘. 자,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도움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돼. 아멘. 다시 3절로 돌아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1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손을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망한다.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와 또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도 중요하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 또 통일교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돼. 아무리 어렵다고 대선진리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럼 이 환난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악모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손을 들어 재앙으로 쳐버리신다.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 31장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돼. 도움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쉽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말이라도 쉽게 도와준다고 하면 쉽게 도와줄 건데 저렇게 망설이니까 빨리 안 도와줘요. 자, 이사야 선지는 지금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부터 9절에는 뭘 지금 나타내시느냐면 보호받을 사람을 말씀하시네. 둘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왜 필요하느냐? 잘 들으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보호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보호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떤 위험에 도사리고 위험이 노출됐을 때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1장에서는 무엇 얘기하면서 재앙을 내리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누가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5절 읽어주세요. 세간한 자신과 그의 길을 보함같이 남아무리가 예루살렘을 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다. 보호 조건 제1번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다. 아멘. 자, 그럼 예루살렘이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스가랴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 지역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읍을 이 심령에 이룬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저 육적인 예루살렘 그 도시를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 줄을 그어서 지명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두 줄을 그어서 지명이라고 맨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보면 예루살렘은 저 지명을 말한 거지만 그 깊은 뜻은 진리는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스가랴 3장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시죠. 그럼 더 이해가 돼요. 스가랴 3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대지전한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사단한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문에서 꺼낸 것은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스가랴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인물은 스룹바벨 유다 총독 선지자 학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네? 그 사람 얘기가 여기 나오면서 2절에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놓고 8절에 가면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냐, 이는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여호수아 같이 선택받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다가 진리 하나, 둘, 셋, 넷 진리를 가득히 채워서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그 사람, 진리가 마음을 주관하는 사람,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이 사람을 못한다고 재앙 중에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방법을 5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뭐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네,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한편으로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얘기. 그럼 여기 영 위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 영은 이런 영자예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봉우리 영자라는 뜻이에요. 시온산, 이 산이라는 뜻과 마찬가지, 산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풍령, 대괄령 할 때 그 봉우리 영자를 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본래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 보면 이 영을 영이라고 하지 않고 령이라고 그랬어요. 봉우리령. 이건 무슨 말이냐? 스가랴 4장 7절에 이 교만을 말합니다. 높은 산 봉우리라는 뜻은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계시록 14장 1절과 스가랴 4장 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계시록 14장 1절. 자, 이사야는 여호와가 시온산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야? 네? 심판주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여기 강림하시는 분은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분은 심판주예요. 심판. 어디를 참고해보면 이해가 되느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보면 장차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31장 4절에 여호와가 강림하신다는 말과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가 강림하신다는 말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주가 시온산에 강림하심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렸고 애굽인의 마음이 무서워서 노우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옷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성신이 그 성에서 세약할 것이요 너무는 그를 하게 하시니 다 하신 바가 되니 애굽 상마마사와 십년반년 70일에 이루시리라.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니 보악한 왕이 그들을 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가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는 뜻은, 자, 왜 이사야는 여호와라고 그랬느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도성인신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무엇만 있어요? 예언만 있을 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등장하기 전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1장 이후에서나 예수 얘기가 나오지. 그 이전에는 예수 없어요. 누구야요? 성자, 메시아, 임마누엘. 그래서 누구의 강림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강림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그 여호와의 강림이 현실로 예언이 성취되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한다는 말씀은 누구? 심판주 예수가 시온산 즉 지상에 강림할 걸 예언했어. 강림해서 령 위에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그 령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 높은 산, 즉 산 봉우리, 이런 뜻은 뭐냐? 교만을 뜻한 것. 스가랴 4장 7절. 읽어주세요. 큰 사람 내가 보시지 내가 산발을 하면 때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 우리가 외치는 좁은 쪽에 경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큰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뭐가 교만하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안중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앙모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이 교만한 세력과 여호와가 싸우신다. 그럴지라도 누구는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는다. 아멘. 그 다음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던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거역한, 이 하나님 앞에는 거역하는 죄가 큰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했나 찾으세요. 22절로 23. 사무엘상 15장. 거역하는 죄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래요. 자, 찾으셨습니다. 맞아요?
22절로 23절 읽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숨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죄가 버림받는 죄요, 심판받는 죄. 발람이 거역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않았어요. 거역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네, 거역하는 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도 귀가 바로 열린 사람은 절대로 거역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는 거역하지 않아야 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거역하지 않고 주의 종의 지시가 있을 때 거역하지 않아야 돼. 자, 이사야 50장 4절로 주 여호와께서 악자를 내게 주사 나라 거듭한 자로 마을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지 나의 길을 깨우치사 흑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사.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가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자, 거역하던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보호받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려야 한다.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뭘 던져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던져버려야 돼. 자, 왜 우상을 던져버려야 되느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상을 던져버려야 돼.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 우상들이 이금을 치게 하시는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들이 성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예금의 정치 이곳에서 세역을 가지고 다 하시는 가마들에게서 내 의장과 말씀하시며 하나의 이웃이 누가 예금을 자녀를 본 예수의 붙이지 각각 왕이 그들을 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적인 우상과 무형적인 우상으로 구분합니다. 유형적인 우상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 같은 우상. 무형적인 우상은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같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찾으세요. 절로 15. 계시록 9장 20절 읽어주세요.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바로 그 우상입니다. 무슨 우상? 유형적인 우상.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자, 지난번에 무슨 말씀도 했어요. 인형도 집에 두고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면 인형도 무엇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사야 선지가 예언해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이는 인형 또한 유형적인 우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종들이라면 인형 그런 것을 왜 없애야 되는지 분명코 해야 됩니다. 지금이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이 무서운 미래를 내다보고 집안에 있는 그런 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용이 있다든지 인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집안이 절대 우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은 그림이라도 불태워버려요. 성냥갑에 있는 것이라도 없애버려요. 이쑤시개 겉에 있는 거라도 없애버려요. 뭐는 버리지 말고, 네, 알맹이는 버리지 말라고까지 해드렸어요. 자, 무형적인 우상은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이사야 26장.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일들이 우리를 하나라 했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중생같이 살지 못하고 사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기업을 멸절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버려야 돼? 무형적. 우리는 유형적인 우상은 없어요. 우리가 뭐 금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무형적인 우상을 버려야 해요. 아멘. 그러므로 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버리고 현실 속에서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인형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말을 쫄랑쫄랑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애들도 조그만 애가 애같이 말 안 하고 영감같이 말해보세요. 애도 징그러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애도 그래, 애 같은 얘기 안 하고 애가 영감 같은 얘기 해봐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인형이 쫄랑쫄랑 말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려움인가. 그것도 밤중에 불 꺼나는데 인형이 피아노를 해서 잠 안 자고 뭐하니? 그렇게 그래 보세요. 기함할 일이지. 네 번째는 8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아수르는 칼에 붙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것이나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냥 눈으로 보격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성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심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모든 대적은 여호와의 칼로 멸하신다.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은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의 칼로 진멸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칼이란 이사야 34장 5절에도 여호와의 칼, 미가서 5장 5절에도 여호와의 칼 얘기가 있습니다.
찾으시죠. 이사야 34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의 칼이 에돔은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공산당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자, 그 다음 미가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6절까지 읽으세요. 네,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무케 한다는 그 칼은 이사야 34장 5절에 말한 여호와의 칼이며, 자, 이는 마지막에 용을 죽이는 칼도 됩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31장의 예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를 구하며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심령에 이루며 거여가던 데서 돌아오며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 시대에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시다. 또 사람은 또 우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 도와줄 사람 없게 만드느냐? 자립하라고 도와줄 사람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구할까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게 해놓고 하나님만 랑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마치나 하나님만 바라보니 침이 말라서 여호와를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빨리 안 도와주시니까 침이 말라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아직 침 말른 사람은 침 말랐어요. 되게 어려워서 침이 바싹 말라. 침샘이 안 나와. 그래야 목소리가 안 나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도움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선도움. 도움 받고 그 다음에 고난 와도 좋으니까 고난부터 주시지 말고 선도움을 청청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도움을 구해요. 무속에 딱 들어갔다 나와서 소리 지르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러다가 근데 3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도움을 못 구하면 그 사람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쯤 들어갔다 나왔어요. 3번 소리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도움이든지 구하세요. 뭘 좀 구하실래요?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시고 전부 여호와여 삼창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1천 번제, 주일 예물 1천 번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도움과 강대국의 도움이 헛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두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돕는 자도 도움을 구하는 자도 다 함께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교회가 전체가 도움을 여호와께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열악한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정령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그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4장. 그것이 영적 도움이든지 물질 도움이든지 육적 도움이든지 여호와께 오늘 마음 놓고 여호와여 삼창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